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또는 어린아이와 어른과 같은 이런 생물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변치 않는 가장 중요한 구별법이 있는데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또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들을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정말 좋은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요, 그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라디오로 얘기하면 전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회로가 없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일이죠.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삶, 이게 요한 사도가 가르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되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어두움 가운데 속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골로새 3장 1절 2절에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더 분명하게 사도가 설명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성도는 어두움인 세상과 사귈 수 없는 빛이 되었으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주님께서도 명백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빛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요? 원리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신
빛 가운데 우리도 거해야 되고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자체이시다. 빛은 스스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밝게 비추는 그런 성질이 있죠. 빛은 무엇이 진주이고 무엇이 돌인지 아주 빛 가운데 가지고 나갈 때 그게 보석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명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요한 사도의 선언은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다음 나의 구원이시라는 말씀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듯 주님은 나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의 의미는 어두움과 반대되는 진리, 의로움으로서의 빛과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또 다윗은 시편 36편 9절에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이다. 또 시편 56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두 구절에서 다윗은 생명과 빛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 또는 광명. 하나님은 그 빛으로서 어둠과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104편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존귀와 권위를 입으신 것을 빛을 입으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존귀와 권위 그리고 존귀와 권위를 입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빛의 의미가 무엇인가 더 정확히 이제 이해가 되니까요. 무슨 말씀을 했는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약속인데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죄와 어두움 가운데 행하여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자들을 빛이신 하나님 곧 진리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참 생명의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당신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는 이런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에게 빛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역시 구약과 같이 생명과 빛을 요한 사도가 이렇게 비추어 말하고 있고요.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더 사랑한 것은 빛이 아니요 어두움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두움을 사랑하는 이유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요. 빛으로 가면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여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보면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불의, 비진리, 악함, 죄, 더러움과 그 결과인 심판과 사망과 파멸을 상징하는 말이 어두움입니다. 어둠과 정반대인 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선함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쫓아오는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진리이시오, 의 자체이시오, 거룩함과 생명과 구원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거나 설명하는 구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증거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빌립이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할 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들이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씀하는 분이시죠. 경륜적인 질서 안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아들은 아버지의 것과 아버지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신데 경륜적 질서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온전히 찬동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시고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 주님은 충성을 다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십니다. 의와 진리와 능력과 구원과 생명과 거룩함과 선하심 자체이신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5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여기 그들과 함께 잠시 있을 빛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아직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믿고 그리하여 빛의 아들들이 되라.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자들을 빛의 자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빛 자체는 될 수 없습니다.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죠. 또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 빛 자체시라면 예수님을 피조세계의 가장 큰 빛, 광명인 태양과 비교한다면 세례 요한은 태양과 견줄 수는 없지만 켜서 비추는 등불과 같은 종류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떤 종류의 빛인가 바로 설명을 하시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은 세상의 빛은 빛인데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로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는 그 정도의 빛은 아니고 그 빛의 밝음을 드러내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아들들, 등불 정도에 속한 자들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두시지만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등불들로, 빛의 아들들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빛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또는 빛이 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세상에서 소금이요 세상에서 빛이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빛이 다 꺼져가는 것 같지만 빛이 꺼진 것은 아닙니다. 이 빛이 연약하고 또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 아래 빛이 눌려서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 빛이 꺼진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등불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함께 교통함으로 이 빛을 온전히 드러내고 참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나라는 곧 빛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소속이요 새로운 신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빛이라 선언하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가고 빛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빛으로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곧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대로 빛의 아들들, 세상의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세상의 등불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와 불의와 악함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빛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닌 삶,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자신은 빛 가운데 행한다고 스스로 속아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가 그것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부정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데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건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한 다음에 빛이라는 것이 뜻하지 않는 것을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말하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 조금도 어두움, 악함이 하나님께는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서, 다른 말로는 비진리요 불의와 죄악과 악을 행하면서 빛에 거한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면 하나님이 악도 지으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 사본에서는
평안을 선으로 환난을 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걸 바꿔 읽으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나는 선도 짓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요한 사도의 말씀과 여기 이사야 45장 7절에 있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선도 짓고 악도 창조했다라는 말씀은 언뜻 보아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창조하시거나 환난이나 악을 지으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 일은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인간의 타락으로 이 땅의 어두움 곧 죄와 죄의 책임으로 인한 환난과 악이 임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죽음과 심판이 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함으로 죄와 악함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어둠이 이 세상에 그늘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의 조성자도 아니시고 그 악과 죄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여전히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악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도 아니고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조금도 하나님은 어떤 장애를 받는 분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이나 죄의 창조자는 아니시지만 다만 허용하셨을 뿐이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면서 진리를 행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사도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예로 들고 있죠. 사도가 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당시 이 편지를 받아서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협하던 이단의 가르침을 지적하기 위한 말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이단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영지주의가 있었죠. 이 영지주의, 정말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데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바른 교훈에 서 있지 못하도록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 이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 복음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요한 1서에서 성도들이 직면한 이단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의 잘못된 이단의 교훈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성과 정신적 깨달음을 믿음이나 믿음의 삶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 영적인 지식, 아는 자들을, 자기들을 스스로 아는 자들, 그노스틱이라는 말이 아는 자들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이 이제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말에서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구원은 어디서 나는가? 영적인 지식을 아는 데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 지식은 자신들만 소유하고 있는 신비하고 우월한 직관적인 지식. 그래서 자기들만 체험한 이 지식은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공통으로 가질 수도 없다. 남들은 모르는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진리의 표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주님이 왜 죽지 않으면 안 되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가 인간의 죄악과 더불어 명백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영적인 지식은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만 체험하는 신비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체험, 윤리와 도덕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고요. 그러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은 영적인 이해에 관한 것이니 육신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죄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지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궤변입니다. 성경에 없는 교훈입니다. 또 영지주의는요, 영과 물질을 아주 단호하게 철저하게 분리를 했는데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은 선한 영, 정신의 영역에 속한 것이니 육체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니 구원을 받는다. 이거 잘못된 논리죠. 이렇게 주장하던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영지주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와서 성경을 자기들의 교훈의 체계에 풀다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밖을 나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교훈으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로 침투하여 문제가 생겼는데, 이방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선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악한 물질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초대 교회에 침투한 이 영지주의 이단들,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 성육신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 눈으로 보기에 몸을 입으신 것처럼 보였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성육신을 또 다른 종류의 이단들은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인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잠깐 내려오셔서 임하셨다가 공생의 사역 기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떠나갔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 이런 잘못된 이단적인 교훈들이 초대교회를 위협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인기 있는 가르침이고 교훈이었습니다. 만일 요한 사도나 초대교회 설교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붙들어 두려고 세상의 이 철학사상을 받아들였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독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즉시 생명의 종교에서 타락하여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 중에 하나, 세상의 일반 종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잘못된 영지주의자들, 그들이 말하는 이 성육신의 교리가 부인되면 복음의 모든 체계가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참 사람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영원토록 사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영주주의자들의 잘못된 성육신관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명백히 지적합니다. 2장 18절 뒤에 가면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고 19절,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뒤에 가셔서
2장 19절 말씀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처음에는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사도와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바른 교훈에서 떠나간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로 행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본래부터 그들이 떠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있기는 있었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울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들이 누구인가? 그 다음 22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이 적그리스도인 이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단들,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요한 2서로 넘어가서 7절에 보면 더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 2서 가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바로 뒤에 요한 2서가 있습니다. 395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다른 교훈을 창념하지 말라. 사도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주주의 영향으로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영주주의 이단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요한 1서를 읽으면 그 내용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앞서 살펴본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리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육신이 사람 눈에 그냥 실제가 아닌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였고 실제 죽으신 것이 아닌데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철학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그분이 육체로 오셨고 육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성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헛된 주장을 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영적인 지식을 남보다 더 많이 알면 그것이 이 구원이다. 죄를 행하면서도 이것이 적그리스도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6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 곧 죄 가운데 행하는 자들, 불의 가운데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 이게 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니요 거짓말이며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있다가 교회 밖을 나와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야, 너 구원의 진리를 아직도 모르냐? 죄 가운데 행하면서도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체험하고 알아야 구원을 받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이건 빛에 거하는 삶이 아니요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비진리의 삶이요 그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니요 그건 구원받은 성도가 갈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8절에서는 또 다른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8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우리가 죄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 가운데 행하면서도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는 거짓된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이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 하나님과 사귐이고 구원에 문제가 없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8절에 있는 사람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렇게 말하는 자들, 정말 죄가 없어서 죄 없다 하면이 아니라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짓는 것이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이 그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았다면 요한 사도가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런 잘못된 교훈에 그들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은 신앙과 현실의 삶을 분리시키려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에 직면했다, 그 말이죠.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 와서 이 악한 자들이 구원은 영적인 영향이라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바르게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죄요, 죄 없다 아니하면 진리가 없는 것이고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 주장은요,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는 것, 자신이 죄를 짓는 건 알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자신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었는데, 여기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 말은 지금껏 자신들은 죄를 지어본 일이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악한 주장이죠. 앞서 8절에서 죄 없다 하는 자들의 죄 없다의 동사가 현재형으로 현재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의 이 동사는요, 부정과거형인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어두움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죄 없다고 말하는 뻔뻔한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자신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요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이미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셨고 그 죄에서 사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인생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빼고는 범죄하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시편 14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깨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모든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죄 가운데 행하는 악인이요 죄인이요 범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그 은혜는 우리가 항상 듣는 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구원,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놀라운 대속의 사건, 이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무엇이죠?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로 드렸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빛 가운데서 행하면이라는 말의 해석이 아주 중요한데요.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빛 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 완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여 성도가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 교훈은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절망에 빠질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은 제가 몰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목사인 저도 연약과 허물에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연약과 허물에 떨어지니 만일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닮아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사도를 통하여 기록하셨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로이즈 원주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의 정반대인데, 그러나 이 말은 절대적인 완벽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둠이 왕국이 아니라 빛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여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으나,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앞서 말씀드린 6절, 8절,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처럼 죄 가운데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는 뻔뻔한 자들도 아니고, 8절과 같이 예수님 믿었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라고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멸망받을 악한 길로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자기가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으나, 여러분 이 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이 말은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기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죄에 대한 애통함과 슬픔, 비통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백성 안에 살아가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9절 말씀 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7절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여 회개가 전제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게 하신다. 또 9절에서 명백히 말하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때 믿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 말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용서하신다고요? 항상 용서하신다고요? 항상 용서하신다는 말이 미쁘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도 하나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인생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믿기 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믿은 다음에 짓는 연약과 허물에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배웠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1차적으로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성품에 비추어 내가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죄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죄를 쏟아놓고 통회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라 하나님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조그마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하나님을 공격한 우리의 죄는 다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이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냐. 말로 회개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아담이 지금 동산 나무 가운데 숨어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여 불순종 가운데 떨어져 있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가운데 있느냐. 회개하라는 부름의 말씀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구원받은 성도였고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였지만 범죄한 후 한때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의 심령이 갈급했죠. 여전히 구원받은 자녀이고 그때 하나님이 당장 데려가셔도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자녀이지만 참된 평강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은 그의 심령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말씀에 비추어 온전히 합당하게 살지 못한 작은 부분이라도 있는가 살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킬 때 그늘지고 어두운 연약과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한 것이 무엇인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은혜를 달라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또 연약하여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요, 이런 삶이 계속됨을 통해서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인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아 빛이신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우리 자신 바라보고 또 세상 사람들 가는 길을 부러워하다가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어두움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시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정말 주님과의 회복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빛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 영광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더 배우고 훈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